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소개한 예수님에 대한 첫 소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말씀이시다. 헬라어로 로고스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그분을 닮기 위해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광명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 생명의 빛이다라고 소개한 이후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소개한 이후 왜 갑자기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강해 설교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해석,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 당시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전도의 방법은 이전에 듣도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 대체로 상식적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회개하게 했고, 회개한 증표로, 거듭난 증표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물세례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영향력과 착각은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유대 사회에서 계속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요, 예수님께서 벌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 수장이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구원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한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로고스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소개한 이후 비교 대조를 위해 세례 요한을 소개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전심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도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통찰력 있는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을 시대를 마감하는, 구약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초림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 성령의 시대를 여는, 초림의 시대를 여는, 신약의 시대를 여는 첫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부터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기에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여는 첫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세상에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후자의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상에 오게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케 해서, 천국 메시지를 선포케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하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앞서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정체성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폭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영향을 받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자 누가 그를 궁금하게 생각했냐면, 또 시기하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상에 보낸 자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세상에 나를 보내시겠다는 정체성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고, 이 정체성 속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완전히 믿어야 돼요. 즉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우연 없이 우연히 진화의 산물로 이 세상에 조성된 자들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실수와 또 잘못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 아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정해 놓으셨답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계획을 가지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각에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면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각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이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느니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무엇인가 를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돼요. 이거 가비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온 우주 만물, 참새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너희를 살피시며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보내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실수로 세상에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서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돼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향방 없는, 목적 없는,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뜻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이 내 안에 확고하다면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나와 남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비하, 자기 비관적인 삶을 살지도 않을 것이며,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지도 않을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된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여 그를 믿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그를 믿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성경을 볼 때 항상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들, 지시어들을 잘 봐야 합니다. 주어와 수로 또한 잘 봐야 합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가 무엇을 증언하러 왔습니까?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정체성,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까지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신 예수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고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복음은 생명의 빛이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자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영생을 선물하는 영생의 빛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알고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굳이 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다 사람들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굳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고생하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선포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굳이 전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무슨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추론해 볼 때 그 답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또 않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하면, 영혼을 구원하려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 전도를 받는 사람만 복을 받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쉬워요. 그런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전도를 받는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살지만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 또한 복을 받고 우리 또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혼 구원 전도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가장 투철했습니까? 확실했습니까? 공고했습니까? 전도할 때요. 이 상아리만큼 확신이 생기잖아요. 힘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졌습니까? 영혼 구원할 때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 막 기도 응답을 막 내려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했습니까? 영혼 구원할 때요. 전도할 때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그런 영광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도 속히 내려주시며 강한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영혼 구원 전도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다 은혜를 받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부합하는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았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생명의 빛이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와 장난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가장 하나님이 적절한 시점에 세상에 보낸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정체성 속에 살아간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굴레가 되지 않고 나의 멍해가 되지 않고 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왜 자존감이 떨어져야 합니까? 왜 열등감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관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그를 믿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온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 힘을 쓰면 쓸수록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더불어서 나 또한 복을 받고 나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